출애굽기 12장 9절 10절 보세요.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우리 구원을 모형하는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은 여러 번 먹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먹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는 것은 여러 번에 나눠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한 번에 낳았지 두고두고 여러 번에 낳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사람들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그걸 잘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한 번에 낳았습니다. 지식은 여러 번에 알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는 순간에 단번에 받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받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는 어떻게 주십니까? 단번에 주신 거예요. 단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그러잖아요. 단번에.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한 번에 낳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공부를 해가지고 오래가 쌓아서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는 뜻으로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까지 그 싸움 하는 거예요. 그 싸움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거 해가는 거고. 아무튼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믿어지는 순간에 한 방에 되는 겁니다. 그날로 되는 거예요. 그날로. 그날로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건 구원을 이뤄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된 사람은 안 된 얘기만 하고 앉았더라고. 이 말씀은 구원을 이뤄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함부로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14절. 그 아이 낳는 걸 계산해 보시라니까, 생명을. 몇 달 두고 낳는 거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에 낳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14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13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 이거에 바로요. 13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을 아주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한 구절이 이거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 네 행위를 볼 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네가 좋은 일 할 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무슨 죄를 안 짓는다고 할 때 넘어가는 게 아니고,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공로를 믿으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사함 받는데 더 이상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피의 공로를 믿어야 되는데 뭘 하고 안 하고 그걸 그 죄를 지면 안 되는 이런 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빗나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고 죄의 형벌이 지나간 그날을 생애에 기념할 최초의 날로 정하라는 거예요. 가장 기념할 날로 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공로로
지옥 갈 죄의 형벌이 넘어간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이 20년, 30년을 다녔든 말았든 뭘 하고 있든 관계없이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날을 시작으로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은 유월절이 있어야 그 다음 그분과 교제하는 무교절도 있는 것이고 또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초실절도 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없는 초실절이 없는 거예요. 유월절이 없는 무교절도 없는 겁니다. 유월절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이 있어야 그 다음에 무교절도 있고 부활 초실절도 있고 성령 강림절도 있고 예수님 재림을 상징하는 나팔절도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나팔절이라는 것은 이제요 앞으로 말씀드렸죠. 예수님 공중 재림 때 큰 나팔 소리가 나요. 이게 전 세계로 들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안 들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나도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요. 아주 신비하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들리는 나팔 소리가 나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유월절에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나팔절은 그분이 부는 거니까, 내가 부는 게 아니니까. 우린 그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생의 어느 한 날 유월절이 있어야 새로운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생에 유월절이 없는 사람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한 사람이 뭘 한다고 그러니까 그 참 넌센스죠.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그럼 그 사람이 80살에 거듭났다 그러면 그날 시작한 거예요. 예, 영적으로 한 살이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랬죠. 그 피는 사람들이 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려고 발라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한 겁니다. 그 피는. 그분이 보시고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하는 피를 보면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 거기 가치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합쳐놔도 예수님 피 한 방울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 한 방울에도 능력이 있어요. 다 가리울 수 있어요. 그 피의 능력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피의 능력을 모르다 보니까 뭘 그냥 자기 죄만 크게 보여가지고 그 죄는 큰 죄니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죄를 다 갖다 대도 예수님 피 한 방울이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야 되죠. 예수님 피 한 방울은 모든 세상 죄를 다 가리우고도 맑게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가 없는 종교는 죽은 거예요. 모조품입니다. 조화라고 그래, 조화. 조화가 뭐야? 만든 꽃이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꽃 모양은 있는데. 종교는 뭐 거룩하게 하고 무슨 모양새 내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가 노력한 대가, 농산물 가지고 나가죠. 자기 노력한 대가거든, 그게. 예. 피 없이 나갔습니다.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자기 노력한 행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피는 없이. 그런 잘못된 제사법을 이제 제일 먼저 한 사람이 가인인데 그 가인의 계열이 쭉 있는 거예요, 그 뒤로. 가인의 계열이. 피 가지고 나왔던 아벨의 계열이 쭉 있는 겁니다. 어느 계열에 서느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그 사람이 목사인지 무슨 전도사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인의 계열에 쓴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그 사람이 아무 직분이 없어도 아벨의 계열에 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 가인의 계열에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계열에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 이므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 그럼 아벨이 가진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피 그것만 받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게 아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드린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그래서 그 예물, 예수님 피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죠. 오늘날도 구원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 피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예수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 이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더 이상 증거가 없어요. 그분이 피 흘리신 건 맞죠? 그럼 그게 증거인 거예요, 나한테. 요한일서 5장 5절. 다른 걸 자꾸 들이대면은 그거는 구원 받지도 못하고 나중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 흘려진 피,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만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인간이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대신 성령님이 증거를 합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증거하는, 내가 말한다고 내 말 때문에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 속에, 피의 증거 속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들림받게 되면 성령님이 같이 올라가시거든요. 그때 누군가 남아서 피의 얘기를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오직 예수님 피만 믿고 있으면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최후 순간에 성령님이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12장 12절에 14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주신다 그랬어요. 난 이 말 참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실 수 있어요. 신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는 거예요? 없죠.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5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다곤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우상. 그걸 밤새도록 기합 줬어요. 벌 주셨어요. 엎드려 뻗쳐 일어서 해가지고. 하도 고단해가지고 다곤 신상이 밤새도록 그냥 벌 받다가 사지가 동강났어 그냥. 하도 그냥. 하여튼 내가 옆에서 본 건 아니지만 동강난 건 맞습니다. 그 성경에 나왔으니까. 근데 희한한 건 블레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봤잖아요, 자기네들이 동강난 게. 자기네들 믿는 신이라는 게 그래 동강나는 걸 알면서도 알고도 못 바꾸는 게 중독이에요, 이게 바로. 중독이 되면 그게 문제야. 알고도 못 바꿔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6월절은 단순히 유대인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절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야, 이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리고 구약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이게. 영원한 절기라고 그랬으니까. 네. 영원한 규례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건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모두에게 해당되고,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기념할 절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 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네. 무교절에 딱딱한 떡을 먹는 것은 6월절 핏부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 치르는 쓴나물,
대가를 말하는 건 대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일이 괜히 핍박이 올 수 있어요. 또 안 들어야 될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안 그래서 그런 말 안 듣는 건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듣는 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쓴나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쓴나물 먹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 하던 것들 끊어야 되는 어려움도 또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건데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은 특별한 연단도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떡, 쓴나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16절에 또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답이 나왔습니다. 거기.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면 거기서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기간 중에 첫날과 끝날 두 번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세상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배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야 돼.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질 않아요. 환경은 너무 큰데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그 쓴나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제 성회를 열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성회를 열라는 거예요. 두 번을 열라는 거예요. 첫날과 끝날에. 그래서 6월절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다음에 할 일이 바로 성회 참석입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힘을 받아야, 거기서 힘을 받아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여서 정규적으로 그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세상에서 받은 모든 걸 씻어낼 수도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힘도 받는 거예요. 뭐 여러분 다 체험했을 겁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힘이 안 나오지 않는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마이너스 돼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다시 보충받는 거예요. 네. 지출은 자꾸 있는데 영적으로 보충이 없으면 결국 지치거든요. 우리 정기적인 예배로 보충을 받는 겁니다. 무교절 집회라는 것은 참된 교회 모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집회가. 무교절 기간 내내 절대로 뭐가 보이면 안 됩니까? 누룩이 보이면 안 된다. 누룩이. 교회는 절대 잘못된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말씀하신 누룩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교회 안에 절대 들어와서 안 되는 게 이제 잘못된 누룩이거든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11절 12절도 읽어보세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누룩은 교회에 들여놔서는 안 되는 거야. 무교절 집회 기간 중에 예배 중에 들여놔서 절대 안 되는 그 누룩이 뭐냐면 그냥 말하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안 되는 잘못된 누룩은 묵은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먼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옛날 이제 구법을 지킨다는 거죠. 잘못된 교훈입니다. 그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예수 외에도 모든 종교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꼭 음료 같은 교훈이죠. 궤변입니다. 그처럼 악독하고 괴악한 교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훈 믿으면 지옥 가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순전함과 진실한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이에요. 그 외의 누룩은 전부 잘못된 교훈이라. 교회에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혹시 뭐 그런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대번 걸러내줘야 됩니다. 대번 드러내줘야 돼. 근데 오늘 교회들이 그걸 잘 못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천지에 뭐 넘어갔느니 그런 소리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와도. 그 말이 나왔으니까 차제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꼭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거 말고 많이 있습니다만 아주 핵심적인 거 몇 가지를 얘기하고 넘어갈 테니까 잘 들어두세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삼위일체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삼위일체 믿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여호와 믿는다고 그래. 유대교도 믿고 마음에도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삼위일체 믿음. 여기 먼저 있어야 돼요. 이신득이 뭡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경만이 오직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피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대속에 대한 죽음. 예수님이 죽으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 대신 누군가 대속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내 죄 때문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 우린 몸이 부활할 걸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믿어요. 그리고 교회의 환란 전 휴고소를 믿습니다. 환란 전에 올라간다 하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인간의 완전 타락을 믿어요. 우리냐. 그래서 인간은 뭘 부분적으로 고쳐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믿어져서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먼저 가지고 있는 우리 몸, 이 죄된 몸 가지고 고쳐 쓸 게 없어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 타락을 믿습니다. 부분 타락이 아니고. 그런 걸 분명하게 믿으면 뭐 사도신경 그런 거 안 외워도요. 훌륭한 믿음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순전한 누룩, 그 믿음 외에는 다른 교원들이 들어와서 누룩처럼 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들이 방어를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방어가 안 되니까 오늘 혼잡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방어를 잘해야 돼. 우리 그 집회에도요, 전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몇 왔었어요. 정말 정체불명이더라고요. 아주 희한한 이론을 퍼뜨리고. 붙어있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붙어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 버리니까 바로. 출애굽기 12장, 그러니까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핵심 멤버들이 딱 드러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휩쓸려가지고 해버리면 교회 방어가 되질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에서 절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은혜 아래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만 바르고 문턱에 바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 피는 누리는 것이지 밟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밟는 게 아닙니다. 경외의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여기 본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의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 그분은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발리어져 있느냐 오직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돼? 오직 그것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피는 밖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안에 있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자기가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잘 안 보이니까 자기는 그것도 구원이 확신이 없대네.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발라놓으면 그분이 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 나도
한때 처음에 이걸 내가 보려고 애를 쓴 적이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나 또 뭐 그냥 다시 상담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보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야 이게.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래서 안에서 뭘 하고 있든 간에 문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붉은 줄만 매면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야. 아까 그 얘기나. 문 인방과 설주에 피만 바르면 구원이 된다는 것이나 그것만 달아놓으면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만 보신다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 피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내려오는 붉은 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감정이나 죄의식이나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따지더라고. 죄의식이 아직 남아있대.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는요. 이게 무슨 이제 언제 이게 뭘 근거로 쓴 거냐면 이제 문화적 배경이 그 당시에 이제 목재 운반을 할 때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막 이제 벌목해가지고 나르거든요. 레바논에서 이제 백향목이나 이제 통나무를 베어가지고 운반하는 이스라엘은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교통이 당시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육로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지중해 물살을 통해서 수로로 옮기는 거예요. 그걸 수로로. 목재를 바다로 막 띄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띄우는 거예요. 그걸. 누구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주인들이 나름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인을 찍어요. 갖다 나무에다가. 나중에 보면 떠내려왔을 때 보면 자기 인치킹만 건져내면 되는 거예요. 남이 찍힌 걸 건져내면 절도죠. 나중에 주인이 딱 지키고 있다가 그 나무에 찍힌 자기 도장만 보고 그것만 건져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 거를. 일단 구원을 받으면 성령께서 당신만 알아보시게 인을 찍어요. 성령 인을. 나중에 정확하게 그 성령의 인 맞은 자만 건져내는 겁니다. 일단 성령께서 인을 치시면 그 뒤로는 아무도 그 인을 취소하지 못해요. 이중으로 인을 찍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666이라는 이중의 인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이 찍히면 그 인 위에다가 또 666인을 또 찍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취소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인을 아무나 취소를 못 시켜요. 거기다 이중으로 찍지도 못해요. 그래서 한 번 성령인을 받으면 그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받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666인을 맞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달리시던데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성령의 인의 성격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인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에다가 다른 사람이 또 이중인을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이 나무에다 무슨 인을 쳐요. 그잖아요. 내 나무에 무슨 이수정이라고 도장 찍어놨으면 새기는 거거든. 그게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새겨지게 하는 거거든. 거기다 다른 사람이 또 인을 새길 수가 없다. 이중으로. 그럼 절도가 돼버려. 그래서 우리의 인은 성령님이 치시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인을 찍어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이후에 자녀들이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의 의미를 물어보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유월절 의미를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유월절이라는 게 영어로 패스오버 그러죠. 패스오버. 심판이 통과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기 자녀에게 애굽에서 나온 날, 지옥의 저주에서 풀어진 날, 구원의 날,
즉 개인의 유월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수록. 그리고 덧붙여서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시며 왜 그분은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 그런 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또한 그분의 피만 바르면 내 행위와 관계없이 지옥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도 또 가르쳐줘야 돼요. 구령상담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자녀가 성장하면 무교절의 의미도 가르쳐줘야 돼요. 무교절은 교회 생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왜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왜 누룩을 멀리해야 되는가. 누룩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를 해줘야 돼, 자녀들한테. 아, 그래, 자녀들이 듣고, 아, 그렇구나. 교회는 그런 이론이 들어오면, 그런 잘못된 이론이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자녀들이 그런 건 안 가르쳐 주고, 꼭 다른 것만 가르쳐 가지고, 잡다한 지식은 많은데 정말 알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알려주라는 거죠. 가르쳐 주라는 거죠. 유월절의 의미는 뭐고, 왜 그게 있어야 되며,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며, 그리고 무교절은 왜 있는 것이며, 무교절의 누룩은 왜 있으면 안 되는 것이며,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들은 걸 이제 잘 정리했다가 알려주세요. 예. 김나희 자매들 이제 아이 태어나면 알려주라고. 예. 알려줘야 돼. 그냥 그 멍하니 있을 게 아니라, 왜 그런가 이게. 뭘 알려줘야 됩니다. 그거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는 할아버지한테 있지 않아요. 부모한테 있습니다. 자녀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손자들이 아니고.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예. 한쪽에서는 고기 구워놓고 잔치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잔치가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쪽에는 고기 구워놓고 잔치하고 있는데 한쪽은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집안에 사람 죽었는데 뭐 또 곡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지상재림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쪽은 혼인잔치 하는데 또 한쪽은 통곡하게 돼요. 계시록 1장 7절 똑같아 얘기해야죠. 똑같은 현상이 재현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그렇죠. 한쪽에서는 구름 타고 오시는데 한쪽에서는 통곡하죠.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된다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다니까.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야 그때. 근데 그 경계선이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단지 그걸 믿은 건데 그분을 거절하고 안 믿은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찬양 올릴까요? 이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 주님 계신 영원한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죄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탐내세요. 하늘나라 영광 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국이 영화 세상 번세 일순간 지나는 단 하루를 산다 해도 주님 위해 살아 주님 오실 그날에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라. 우리 복음 기다리라. 듣지 못한 부모 형 듣지 못한 부모 하늘나라 영광나라 하늘나라 영광 쳐다보고 운답니다. 쳐다보고 운답니다. 주님 위에 일하는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며 어려운 일 참아내며 기쁜 일은 더 기쁜 일은 더 많지 어찌하여 입으로 어찌하여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답니다.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 위에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 위에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 하늘나라 영광 나라 저기 보입니다. 저기 보입니다. 아멘. 통곡하며 운답니다. 이렇게 12장 31절 36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남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바로가 아무리 강팍하게 나와도 그 밥 먹으러 그거 다 얘기하고, 뭐 그냥 별수단을 다 썼죠. 안 보내려고.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양도, 소도, 어린아이도 하나도 안 뺏기고 다 가져놓게 했어. 다 가져놓게 했어. 게다가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까지 얹어서 가져나오게 했어. 하나님께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손해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꾀에 넘어가서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 바로가 얼마나 악랄한 수단을 많이 뿌렸어요. 그래도 하나도 안 뺏겼습니다. 다 가져나왔어요. 뭐만 놓고 가라, 뭐만 놓고 별세 하나도 놓고 나온 거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자체가 플러스 모양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없어졌나? 마이너스 모양이 아니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그저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가다 보면 전부 플러스라는 거예요. 절대 모자라지 않아요. 미친 인생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그마치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언제요 했는데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결정하시니까 오늘 갑자기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언제나 돼요 그러던 게 오늘 갑자기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호련히 갑자기 되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호련히 갑자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축복받을 준비, 새 성전으로 이사갈 준비, 쓰임받을 준비, 해외로 나갈 준비 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갑자기 오거든 이게. 전에 주님께서 그 임재 중에 저희 큰 댐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댐의 용량대로 부어주신다 그러면서. 아무튼 영혼 구원이 인간의 감정과 관계없이 예수님 피의 공로 때문에 이루어지듯이 그분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도
우리 상태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약속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그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 소망도 거기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무작정 지속된 게 아니고 반드시 마치는 날이 있었듯이 우리 연단도 마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5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기 보면 이방인은 유월절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월절 잔치의 주인공이 되려면 반드시 그분의 권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식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식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구원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식구가 되지 않으면, 구원되지 않으면 그러면 유월절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그분의 가족이 됐을 때 얘기지 이방인은 관계가 없다는 거거든. 이방인 상태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구원받게 되면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식구란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 반드시 식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호적에 들어가야 돼. 호적에 들어가려면 피를 나눠야 되지. 호적에 들어가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방인은 안 되기 때문에 가족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든 누가 뭐라고 그러든 간 우리는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